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자어 격이란 말은 사전에서 보면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격이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니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국학대사 지셴린이 논어, 맹자, 사기, 전국책, 장자 등의 고전과 제갈량부터 순원에 이르기까지 명사들의 역사적인 문장에서 추출한 148개의 구절을 정리해 재해석하고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셴린은 중국의 리더들이 판단의 기로에 설 때마다 조언을 구했던 큰 스승이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외교부는 후진타오 앞에서 대만 국가를 연주하기도 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주석에게 할 수 없는 결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후진타오는 웃으면서 미국 대통령과 고위급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당능 절정 일남중산소. 무슨 뜻이냐면 산 정상에 올라 굽어보면 뭐든 작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후진타오는 화를 내는 대신 두보의 시 망학의 한 구절을 인용해 우아하면서도 매섭게 받아치면서 상황을 전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격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그 격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축적한 데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어른과 평범한 사람의 격은 바로 이러한 힘, 내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격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고난의 격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낸 격,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짧은 6절이지만 이 6절에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고난의 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격이 있습니다. 고난을 철 모르는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른스러움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3장에 이야기하는 고난의 격,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고난의 격은 고난을 아이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편 1, 2절을 보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1, 2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절명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응답이 없이 문제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잊으려 하시느냐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숨어 계시겠느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불면증으로 터질 듯한 두통,
빠질 듯한 눈의 통증, 마디마디 쑤시는 관절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서 빨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정말 엄청나게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수준의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아이처럼 어찌하여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아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저 어찌하여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의 격은 고난을 어른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에서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찌하여를 4번이나 다급하게 절규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따로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 4절을 보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염려는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고통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염려는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원수가 자기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내 입에서 악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광경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슬쩍 찔러봅니다. 와서 건드립니다. 그때 그저 어느 때까지만 하고 반복하다 보면 원수는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럴까봐 다윗은 원수가 그렇게 자기를 이겼다 할까봐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염려는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였을 때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싸우느라고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여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고 원수가 자기를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원수가 기뻐할까 염려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격이 있는 어른스러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고초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되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매도 수없이 맞으면서도 그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하였습니다. 고난에도 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어른의 격을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버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격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조장하고 시위하였던 그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단지 내게 고통만 준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를 격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찌하여의 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염려해야만 하는 어른스러움의 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5,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어른의 격을 갖추는 도구로 다가옵니다. 그 고난은 내 신앙의 삶의 격이 높이는 내공으로 쌓여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움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격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내공이 쌓여야 어른스러움의 격에 있는 장풍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